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약 드시면 괜찮겠네요. 라고 하면 우리가 아이고 다행이다. 약 먹으면 된다니까 괜찮네. 근데 의사가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때서야 우리는 이거 문제가 쉽지 않구나 라는 걸 느껴지죠.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국에 생각지도 못한 이유로 실수죠. 이유로 한국에 갔는데 닥터가 하는 말이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5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참 밤새도록 쉽지가 않더라고요. 잠이 안 오죠. 우리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 문턱에 딱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이제 소망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절박한 상황에 딱 놓였을 때 그 신을 믿든 안 믿든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죠. 신이여 계시다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좀 지금 내 자녀 좀 살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진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도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영역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내가 의존해야 되는 그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이 죽음 너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나일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하지 못하는 걸 알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때요? 절박하게 구할 수 있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 이 답이 40날 기간 가운데 다시 여러분 심령에 확인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느 누구도 나의 무엇이 괜찮다고 방어막을 쳐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확실한 답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저는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순절, 지금 사순절 목사가 사순절 지난 수요일부터 됐는데 도대체 사순절이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태어나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오시는 그 주현, 예수가 나타나셨다. 그걸 기념하는 것은 주현절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간, 그러니까 광야 시험부터가 되겠네요. 세례 그 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골고다까지 가는 그 여정을 40일. 그래서 수는 10이잖아요. 그죠? 맞지요?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애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깊이 여러분이 묵상하는 기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때는 예수님이 기적이나 어떤 능력, 가르침, 탁월함보다도 광야에서 예수님이 뭘 선택하셨는지, 광야에서 예수님이 뭘 선택했는지, 그리고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의 태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버린 그 예수님의 절박한 그 마음, 그 뜻 앞에서, 그리고요 십자가, 그죠?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 40일 동안 묵상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택하셨는가, 이걸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택할 것인지 성경책을 택할 것인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좀 늦추고 그 익숙한 방식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나는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짧은 기간만이라도 한번 우리가 조금 불편해져 보자는 거죠. 조금 불편해져 보자는 거예요. 그 기간만큼이라도. 그래서 그 첫 주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첫 주일, 그럼 왜 답이냐를 내리기 전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틀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영국이 어떤 대륙을 줘도 셰익스피어의 작품과는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분, 셰익스피어. 한 번은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셰익스피어는 몰라도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4대 비극 중 하나가 햄릿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그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결단을 못 내리고 햄릿이 막 우유부단에 to be or not to be, there is a problem. 이게 문제다. there is a matter.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맥베스는 제가 다룰 거고, 리오 왕 얘기 아시죠? 진짜 사랑을 못 알아봐요. 진짜 사랑을 못 알아봐요. 큰딸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모든 걸 다 큰딸한테 땅을 딱 떼줬더니 된만에 배신해. 아버지가 힘들어 찾아갔는데 누구세요? 진짜 사랑을 몰라보는 인간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작품 중에 하나 나온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두는 일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두는 일은 뱀의 이빨보다 더 날카롭구나. 주여. 지금 고인이 되셨으면 이순재 씨가 그 리어 왕의 노년의 연기를 잠깐 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첫째, 둘째, 막 딸들한테 다 떼주니까 다 사기당해가지고. 오셀로, 사랑이 의심으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질투를 조심하십시오. 뭘 조심하라고요? 질투를 조심하십시오. 질투는 자기 자신을 먹으며, 자기 자신을 파먹으며, 비웃는 초록빛 눈의 괴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옆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실존, 인간의 실존을 성경의 이야기는 많이 아니까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맥베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맥베스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전투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가 왕에게 충성도 다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딱 돌아오는데요. 마녀 셋이 맥베스에게 딱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당신은 왕이 될 상이요. 지금 페어팩스 리걸 시네마에서 수양동 세조와 단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거기 가서 영화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세조를 보고 내가 왕이 되겠냐 안 되겠냐 관상쟁이야 했더니 살고 싶어서 왕이 될 상이요. 그 이야기는 한번 가서 보세요. 목요일날 끝난답니다. 가끔씩 문화활동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좀 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딱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권사님은 밀리언어가 되실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 밀리언어가 되실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이 바뀝니까? 아무것도 바뀌는 거 뭐 안 좋아요? 그냥 기분만 좋잖아요. 그냥 바뀐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없고 하는데 갑자기 집을 걸어와 집 오는데 여기서부터 막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칼을 직접 들지도 않았어요. 막 고민이 막 이 안에서 막 일어나는.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런 분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욕망이 있어요. 전투에 승리하고 모든 용감한 장군이니까 마치 압살롬처럼 그런 장군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미 명예도 얻었고 재산도 얻었고 영의 땅도 있고 모두 다 있는데 라고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여기서 계속 안 떠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이라고? 왕이 된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왕이 되면 이건 아니지. 또 왕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왕이 죽어서 내가 왕이 된다는 거야? 아니면 보니까 당장 죽을 것 같지는 않고 내가 그럼 정리를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여보 내가 실은 이런 이야기 좀 들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당신 그거 아니지. 어떻게 왕이 지금 버젓이 살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는데 며칠 지나서 Wait a minute. 와이프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기회인 것 같은데? 이거 기회인 것 같은데 기회? 아니야. 그런 나약한 마음 갖지 마시오 여보. 결단을 하시오.
어찌하여 장군이 돼가지고 나약한 생각을 하시오. 막 이런 이야기를 서로 둘이 나누는 거예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은 왕답게 행동하시오. 그러니까 욕망이 막 서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목사님 유튜브 보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요, 지금 이건 꼭 봐야 돼요. 이거 놓치면 지난주에 줄거리가 끊긴단 말이요. 꼭 봐. 얼쏘. 칼을 들기 전에 맥베스의 마음에는 이미 중심이 흔들려 버렸어요. 아마도 셰익스피어는 성경을 통달한 사람 같아요. 하와, 아담아,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 말이요. 그걸 먹었지. 할렐루야. 우리 권사만하고 연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심이 이동돼 버렸어요. 지금 똑같아요. 넘어서 오늘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의 실존 자체를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인간의 마음 자체가 어때요? 죄의 뿌리는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하타와 하마르티아는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맥베스의 방향이 그 한마디 딱 들었는데 거기서부터 자기가 이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방향이 딱 틀어져 버린 거예요. 왕? 나도 내가 해도 되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보니까 인간이 여러분 실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라가려고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지경을 어떤 지점을 다 이루어요. 어떤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요. 그죠? 나이는 그냥 세월 지나가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몇 세까지 이루기도 합니다. 존중도 이루게 되고 자신이 계획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지경에 이뤘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하신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 그러면 죽는데 영원한 지옥 가는데 그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지점에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느 자리에 올랐어요. 그럼 세계적인 리더들은 그런 리더의 어느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들은 다 천국 백성으로 딱 이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정하시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을까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못 이룬다. 왜? 관역이 빗나가기 때문에. 관역이 빗나가기 때문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그림에서 3장 19절에서는 모든 입을 막고 그러니까 모든 입을 다 막아요. 저는요 저 사람보다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좀 뭘 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뭘 해는 그래도 저는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지 그건 아니었던 건 아니거든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입을 다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함은 옆 사람이 다른 환경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종교도 철학도 사상도 저와 여러분의 노력도 하나님의 의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교 기준이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맥베스가 왕이 됐습니다. 칼을 휘둘려 버렸어요. 와이프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나 이렇게 나약한 존재로 살기 싫어서 휘둘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에 유튜브 봐버릴 거예요 아마. 왕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상해요. 왕이 됐는데요. 그날부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두려워 미치겠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미치겠어요. 이거 그렇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 앞에 눈빛이 이상하잖아요. 저거 죽여라! 저거 죽여라. 다 죽여버려. 싸움 잘해요. 활 잘 써요. 저거 죽여라. 변방으로 보내라. 1895년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혹시 여러분 고종 아세요? 고종? 그럼 모르시면 일종이나 아세요? 고종은 모르시지만 일종은 아시죠? 제가 그 후손은 아닙니다. 마지막 왕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고종이 자기 와이프가 죽었잖아요. 궁에서 그것도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궁에서 그죠?
수도방위군이 딱 있는데 그 궁에서 죽었다는 걸 믿을 인간이 아무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건 나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화 야사에 고종이 그날부터 밥을 못 먹었대요. 밥을 못 먹었대요. 밥을 어떻게 먹냐면 식당에서 밥을 딱 하잖아요. 이제 지미상무도 못 믿어. 아무도 못 믿어. 김상무. 먹어도 다 거짓 같은 거. 안 되니까 딱 음식 딱 맞으면 거기서 바로 철 자물쇠로 철통으로 채운 거예요. 와가지고 고종 앞에서 열쇠를 열어가지고 고종 거기서 먹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풍전등하고 우리나라가 그때 구 한 말이 그랬어요. 풍전등하고 나라와 임금이 똑같은 지경에 놓였던 것이죠.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 이게 메페스도 못 먹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에 딱 갔는데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안 돼요.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잠도 못 자요. 와이프는요. 자기 남편 꼬들려가지고 강한 왕이 되시 왕처럼 행동하시오 라고 했는데 그때 뭐 하나님 딱 대적하고 선악과 딱 따먹고 난 뒤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이상 안 돼요. 아내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피냄새가 사라지질 않는구나. 이 피냄새가 사라지질 않는구나. 왕비가 됐지만 깨끗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맥베스가 문제 해결해버렸잖아요. 왕 없어서 자기 왕이 됐어요. 그런데 방향이 어긋나 있으니까 불안과 염려와 분노와 두려움,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왕이 될 상입니다라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따먹고 난 뒤에 창세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늘이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친근한 소리인데요. 그런데요 그의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기에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탄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맥베스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두려움에 떨다가 그는 비극으로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극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던 인간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내가 왕처럼 살고 싶어요. 이제 아버지 밑에 살기 싫어요. 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유보다는 결박이었습니다. 대지와 함께 결박이었습니다. 자유행위는 그것도 잠시였고 금세 아버지 품을 떠나 아버지를 대신하며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는 종보다도 못한 삶을 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실까요?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왕이 돼서 내가 평안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 것 같지만 맥베스는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양심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이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죽음 앞에서의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냐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를 덧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맥베스는 끝내 그 죄를 씻지 못하고 아내와 비극적인 삶으로 끝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여겨주는 거예요. 예수를 세례를 딱 받잖아요. 예수님이 딱 옷을 입혀주니까 보세요. 왕복을 입혀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 제사함이 씻겨지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방향을 한번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왕자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 왕 권자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너무 거창하죠? 유튜브 보고 싶은 마음이 앉아있는지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앉아있는지 이 실존적 프랙티컬한 고민을 이번 한 주에 정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있느냐 아니면 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심각성, 방향이 틀어져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는 그저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맥베스는 결국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가 갈망했던 자리입니다.
밤마다 그 말 듣고 난 뒤에도 왕이 될 상이와 했던 그 말 듣고 밤마다 상상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고, 기도 없이, 신앙생활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타락한 인간이 바라던 그건데, 그 자리로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이 찾아옵니까? 그 정보가 우리를 평안케 못합니다. 맥베스는 두려워했습니다. 맥베스는 의심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얘들아 가자 했을 때 이 장군 믿고 따라, 그러니까 장군 전투에 승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신하를 못 믿겠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인 되버린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결혼해서 이제부터는 나는 내 자녀들이, 내 아내, 내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다 있다,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중심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도 평안하지 않았던 맥베스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러니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은요, 그 왕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처럼 살게 하세요. 그 영광을 이 사순절에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더 이상 이제 내가 내 삶을 통치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자리를 내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사는 삶을 넘어서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 믿고 사는 삶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넘어서는 거,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조금 내려놓고 불편하게 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갔던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주목하고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흐트러져 버렸던 그 방향을 다시 마음에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맥베스가 그 오는 날 당신은 왕이 될 상이여를 안 들었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으시오. 그럼 여러분 절대 안 죽고 살 것이요. 이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고 깨어있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심령에 이 사순절에 내가 나를 좀 불편하게 하겠구나, 그 다짐의 기도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일 겁니다.